옛날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사들여서 소작인들에게 그 땅을 빌려주고 소작세를 받으면서 부를 점점 더 키워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산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옆에 사람을 두기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이 되면, 어디에 있는지 알면 그것을 훔쳐갈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먼 곳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창고 하나를 만드는데 땅속 깊이 굉장히 커다란 창고를 만들면서 거기에 자물쇠를, 그러니까 문을 많이 만들고 자물쇠를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면 어딘지 다 들키죠. 그러니까 아주 먼 곳에서 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렇게 비밀 창고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모으는 재산들을 금으로 바꿔서 거기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쌓아두면 썩기도 하고 또 나중에 가치가 떨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금괴 하나씩은 있으시죠? 박스로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어쩌면 그 예수님 성화 그려져 있는 거를 딱 이렇게 들치면 뒤에 금고가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에다가 숨겨놨을지도 모릅니다. 농담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금으로 바꿔가지고 모아두는 재미. 외롭고 힘들어도 창고에 내려가서 금괴를 보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너무나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금괴를 보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게 금괴를 보는 낙으로 살아갔어요. 하나하나 모으는 재미가 아주 솔솔해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죠? 통장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흐뭇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세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검소해졌어요. 왜냐하면 쓰기를 덜 해야 더 많은 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대풍년이 들어서 소작인들이 많은 소출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금괴로 만들어 놓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깊은 밤에. 왜냐하면 낮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볼까봐. 그래서 이리저리 밤에도 조심하면서 누가 따라오지 않나 경계하면서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금괴를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즐거워하는데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마 하면서 주머니를 뒤지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금괴가 너무 많이 생겨서 들어오면서 열쇠를 챙기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워낙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안에서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도둑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들어가면서부터 잠겨버리기 때문에 나올 수 없게 그렇게 미리 예방을 해놓았기 때문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갇혔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주인이라고 외쳐봤자 문이 꼼짝합니까? 여러분들 가끔 아파트 문 같은 거 요새는 뭐 이렇게 키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옛날에 보면은 문이 잠기면 주인이라고 해서 문이 열어줘요?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갇혔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려도 목이 터져라 외쳐대도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죠. 아주 깊은 곳에 창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부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이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아도 어디 창고가 있고 거기에 금괴를 쌓아둔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부인에게도 자세한 곳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대충 짐작해요, 안 해요? 대충 짐작하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 양반이 거기 가서 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하루 이틀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죠? 평상시에 그 욕심을 보건대 분명히 거기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따라 열쇠를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설마 갇혔을까 하다가 이제는 갇혔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창고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억이 났습니다. 예전에 어떤 기술자가 와서 거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대략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는데 열흘 걸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는데도 열흘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키를 사용해서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먼 곳에서. 그래서 그 창고를 찾아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재산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던 창고가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무덤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재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무덤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이라는 것은 생기를 돋구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에 이르게 하는 것?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행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부자들은 다 불행하고 절대로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물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쉽다라고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듭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라는 거죠. 돈이 많다고 해서 불행한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말하죠. 욕구를 말합니다.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말한다는 거죠. 마음속에 하느님이 계셔야만 행복할 수 있고 생명력이 가득한데, 하느님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자꾸만 재물이 들어오니까 무엇을 빼앗깁니까?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거머리와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달라붙으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피를 빨아먹듯이, 탐욕이라는 것은 내 생기를, 내 에너지를 점점 빨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 탐욕이 우리를 삼켜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불안하고 공허하고 어쩌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채우려고 들죠. 탐욕을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탐욕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까? 생겨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탐욕을 만드세요? 아, 나 오늘부터 돈을 좀 사랑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좀 욕심을 부려야 되겠다 하면서 탐욕을 만드십니까? 나도 모르게 생겨난다는 거죠. 돈이 생기면 어때? 그때부터 누구 거야? 생기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 내 목숨까지도 하느님의 것이죠. 근데 돈이 생기면 모든 것은 내 것이야. 그러니까 쓰기가 아깝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써야만 자유로운 것 아니겠어요? 내가 내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돈이 생기면서 쓰지를 못해요. 왜? 아까우니까. 이것은 내가 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될 것은 많은 돈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무엇을 빼앗긴다? 마음을 빼앗기고 탐욕이 생기고 결국 그 자리에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공허함을 느껴요. 허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 허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또 뭘 추구해요? 자꾸만 또 재물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온전히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점점 내 삶이 어디로 갑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만 생기가 충만하죠. 기쁨이 가득합니다. 평화가 가득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기쁨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느님 자리에 자꾸만 재물이 들어오고 탐욕이 생겨나니까 이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만 어디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마음이 안 편하죠? 점점 더 마음이 우울해지고 공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징후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정신 차리면 다시 생명으로 가지만 이 사람은 공허한 마음을 자꾸만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또 재물로 채우려고 하니까 점점 더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깨닫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이미 하느님께서 나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탐욕이 있는 사람. 그렇다면 부자도 아니면서 탐욕만 있으면 이 사람은 뭡니까 도대체? 있지도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나마 있어가지고 마음을 빼앗기면 덜 억울하기는 하지. 근데 있지도 않으면서 마음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자꾸만 어둠이 가득 차게 되고 하느님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사람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왜 인생을 주셨죠?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시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따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하기를? 오늘 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뭐 하라고? 선행을 베풀라고. 선행을 베풀다 보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저에게 무엇이 부족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주님, 제가 이거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느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돼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제가 오늘 선행은 할 건데 그러나 하느님 까먹지 마세요. 제가 바라는 거는 요런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분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필요는 두 가지를 확실히 믿으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하느님을 신뢰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죠. 이것 때문에 나는 하느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하느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 또 제가 또 걱정할까 봐 미리 또 하시네. 자, 두 번째, 하느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 두 가지를 믿기 때문에 안달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뭐가 필요한데 하느님께서 나에게 자꾸만 하라고 하세요. 배고파 죽겠어가지고 엄마한테 가지고 엄마 밥 줘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우선은 요거 좀 하고 있어라. 아, 나 배고프다니까. 그래 우선 이거 하고 있으라니까. 엄마가 모르나요? 배고픈 거? 알죠? 더 맛있는 거 주기 위해서 시킬 때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엄마 하면서 순명하는 자식이야말로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가 잘 알아요 몰라요? 그런 말 하잖아요. 표정만 봐도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저놈이 삐졌는지 저놈이 기분이 상했는지 다 알죠? 왜 알아요? 엄마니까. 근데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느님은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냥 맡기면 되죠.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겨라. 오늘은 오늘 걱정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하느님 안에서 무엇을 베풀려고 하죠? 선행을 베풀려고 하느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요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는데도 잘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죠.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크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왜 있는지 아세요? 내가 못돼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원래 만들어졌을 때는 선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때? 이게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뭔가 생겨야 되죠. 그래서 어두운 마음 속에 뭐가 생깁니까? 제대로 생겨야 되는데 듣질 못해가지고 점점 마음 속에 세속적인 욕심이 생겨요. 탐욕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가슴을 꽉 채우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 내가 어쩔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늘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아직 세례 안 받고,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됐죠. 그러면 여태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나 이런 것들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진다니까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하시니까 뭐만 하면 돼? 너무 똑똑하세요. 이제 아셨어. 듣기만 하면 돼요. 자꾸만 들으면요, 그분의 말씀이 칼처럼 힘이 있어서 내 골수를 쪼개놓습니다.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아무리 백날 외쳐도 의미 없어요. 그럴수록 더 들으십시오. 들으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하느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지요. 그러나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 동안 어디에 보화를 쌓아요?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거죠. 지금 내가 있고 없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되죠. 근데 선행을 베푼다는 것은 뭐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있을 때 할 수 있는데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못 베풀어? 선행을 못 베풀죠. 이건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입니다. 누가 준비해 주십니까? 오늘 독서 보세요. 다시 맨 끝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하신 것으로? 하느님께서. 돈 없으면 선행 못해요? 입으로 선행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상처 치유해주고 칭찬해주고. 근데 그 입 가지고 뭐해? 험담하고 불평하고 어디 가서 남 욕이나 해대고 있으니, 그러니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그걸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받은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받은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합니까?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베풀죠. 베푸니까 더 생기죠. 더 생기니까 또 어떻게 해요? 더 베풀죠.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더 챙겨주시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어디에 부어가 쌓여? 그럼 눈 감자마자 어디로 가면 돼? 바로 올라가면 돼요. 근데 나는 없다고 베풀지 못하면 눈 감자마자 어디로 가? 밑으로 싹 빨려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영혼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겁나시죠? 저도 겁나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해요? 재물에 마음 뺏겨가지고 그냥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추해지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베풀면서 자유로운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대답을 하세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뭐 하면 돼요? 들으면 돼. 무엇을? 그분의 말씀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세로 순명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온 사람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탐욕을 부리다가 하느님께 인색하지 마세요. 하느님께 인색하지 않다는 것은 단순히 재물을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베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입이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느님이 가득 차게 되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경이로움입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갇혀서 자기의 탐욕만 키워가는 사람은 하느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죽음으로 갑니다.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명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어제 독서에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니 꾸준히 들음을 청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